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과 27절로 54절입니다. 일단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4장 14절 한 절하고 27절부터 5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 여짜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가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서 집중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었고 성령께서 말씀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배위원 외에는 또 영상으로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 믿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럴 때면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생각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짜증도 많아지고 사람들은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천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피해 요단 길로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본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점령되고 많은 주민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후에 몇몇 민족이 사마리아에 이주해 와서 그곳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과 혼인하여 유대인으로서 인종적인 또 순수성이 잃게 됩니다. 종교도 타민족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수가 마을 남쪽에는 산에는 신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과 결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수백 년 내려오는 동안 그들의 독특한 풍습을 지닌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이었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인종적 또 종교적 변질을 몸과 마음의 간음으로 여겨서 공격하였고 그래서 본래처럼 경멸하였고
예수님 시대에는 서로 땅도 밟지 않을 정도로 반목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성경 1189장 중에 한 장 전체를 차지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물들어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뛰어갑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그냥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여인의 마음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 자기가 달라지려고 했거나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며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그런 각오나 결심을 해본 적이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목말라 있었고 그 목마름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길 애씀으로 주님 만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이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꾸고 변화시켜 주셨고 또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길러 나올 만큼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았으며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하며 예수님을 알리니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여자는 목이 말라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왔다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간 것입니까? 물을 기른 것보다 더 값진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키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솟아나서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키우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 하려 하니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힘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같이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정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채운 것입니까? 여인은 주님과 함께 단둘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그때 여인이 깜짝 놀라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대화는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귐이며 기도입니다. 우물가에 왔지만 물 기를 그릇도 없는 여인, 대낮에 장렬하는 태양 아래 바짝 말라가는 여인, 또한 온갖 외로움과 슬픈 사연을 되뇌이며 살던 그 여인, 이 여인이야말로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물은 깊고 물을 기른 두레박이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질문입니다.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선언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존경하던 족장 야곱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야곱이 줄 수 없는 살아있는 물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일과 자기의 불행이 얼마나 깊은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의 본심은 나의 말이 거절당했거나 또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을 꺼내었을 때 우리는 그 반응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보십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사람,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 제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주께 온전히 내어놓을 때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목마름, 죄의 진리를 말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 생명의 물은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생수는 그분의 말씀이며 성령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고 여인이 하는 일을, 여인의 일을 알아맞추시니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말하며 예배에 대하여 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 산에서와 예루살렘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때문에 이토록 서로 증오하며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며 예배를 통하여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물기를 그릇도 없고 샘이 깊은 이 구약적인 예배 의식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물은 당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이 영적이냐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기에 교회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또 교제하며 함께 격려하고 또 서로 도전받으며 이렇게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지 냉정하게 점검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나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일은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함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요소인 신성과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떠하였기에
그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간 것입니까? 첫째는 전도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부터 38절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납비여 잡숫소 하는 제자들에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둔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고 또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둔화된 상태에서 무감각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과 관심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상태를 영혼의 둔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생활의 전 목적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실 때나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이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나 부활하신 후에나 또는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신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며 전도하셨고 육체의 정당한 필요까지도 거부하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도는 할 때가 아니야. 이 상황이 종식되면 그때 전도할 거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굳히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제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뜻을 아셨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주님과 같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왜 주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시며 또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지 또는 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셨는지 그 심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듣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이 이끄시는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상황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산속 깊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 안에 있는 재건 남설교회 여러분이 밟는 그 땅에는 많은 상황과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는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면 사람은 본능적인 것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머리를 싹둑 잘랐다면 부모는 왜 잘랐을까? 무슨 결심은 한 걸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상대의 모습을 통해 그의 주변의 상황을 염려하고 또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내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상황 속에 리더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물가의 불쌍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시 여기셨던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곤도 무릅쓰고 때에 맞춰 잡수시는 것도 제쳐 놓으시고 무더위 속에서 전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복종시키셨습니다. 주님이 복음 전함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삶의 가장 우선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한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리더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기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간 것입니까? 두 번째는 전도의 시급성 때문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전도의 때를 앞에 두고 현재를 무관심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커다란 영적 게으름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꾸짖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게으른 농부가 아니고서야 어찌 추수 때에 추수할 밭에 관심을 두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눈을 들어 밭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의 가정의 밭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밭, 또 마을의 밭, 우리나라의 밭, 나아가서 전 세계의 밭에서 멸망해가는 영혼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제자들은 뿌리는 자이기보다는 거두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자라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비롯하여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 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거두는 자로서 또 그들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뿌린 씨를 추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보상은 현세뿐 아니라 내세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밭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그곳에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보다도 전도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직장에 들어가면 즐거울까? 결혼을 하면 즐거울까? 자녀를 낳으면 즐거울까?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사면 즐거울까? 오늘 목마른 여인이 물들어 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것이 그에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태어나면 기쁘고 즐겁듯이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등록할 때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 태에서 10달 동안 잉태해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자녀는 아무렇게 출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시급성은 우리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불신자들에겐 기회이고 또 지금이 우리에겐 함께 즐거움의 씨앗을 심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한 복음을 전하여 출세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전도 전략을 펼쳤습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해 주셨을 때 자신의 과거 사생활을 낱낱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숨겨진 일을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그 선지자 그 수준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놓고 물을 길러서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여인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전도한 방법을 보면 그리스도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알아맞히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우르르 몰려왔던 그 사람들, 처음에 몰려 나올 때는 예수를 어떤 예수로 알고 나왔습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알아맞추는 예수로 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맞히는 예수를 알고 나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알아맞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 예언자, 알아맞히는 자, 그 수준이 아니라 그는 엄청난 차원이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몰려 나왔던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시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구주이신지를 알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처음에는 알아맞히는 수준에서 알다가 선지자 수준으로 알다가 이제는 알아맞힐 뿐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말하는 바로 메시아 곧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 넘쳐서 하던 일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 때 알아맞히는 사람을 와보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기적과 떡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전한 예수님이 알아맞히는 사람을 와보라고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전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애써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하고 내 삶을 통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입술을 통하여 간증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지금은 다가와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된 모습과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함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여야 합니다. 남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통해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솟아나는 그 샘물이 내게 넘쳐 흘러 들어와야만이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바로 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우리가 만진 바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또한 전도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한 주간도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솟아나는 샘물을 사모하며 전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전도자로 살아 함께 즐거워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재건남스럽게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